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중앙연합 감리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 플러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영상으로 또 만나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사복음서들 중에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 순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마가복음부터 먼저 공부를 하느냐? 그 이유는 마가복음서가 사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 복음서는 서기 60년 전후로 해가지고 쓰여졌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서기 30년 정도까지 사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이라는 그런 긴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3년 전, 아니 3일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주 정말 이 의미심장했던 그런 일이 아니라면 잘 기억 못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3년 전, 10년 전, 더군다나 30년 전의 일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30년 전에는 사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태어나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30년 전에 예수님의 일을, 그것도 돌아가신 지 30년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정확하게 마가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은 마가라 하는 요한이 쓴 책이라는 것이 우리 거의 정설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을 마가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썼다라기보다는 전통적으로는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우리가 수제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을 마가가 자신의 관점으로 썼다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베드로의 관점으로 썼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순서가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대까지 전하였다. 이 순서가 마가복음의 순서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빼면 마가복음 안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들을 마가가 옆에서, 그리고 마가가 본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마가와 함께 했던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듣고 배운 것을 본인의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저술했다는 것이죠. 한 번 들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베드로가 죽기 직전까지 여러 번 그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궁금했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30년이 지나서야 쓰이게 된 첫 복음서이지만, 그동안 베드로가 교회 안팎으로 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또 부활에 대하여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마가와 함께하던 그의 공동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정말 생생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한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고 여러 공동체가 함께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30년 즈음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베드로라는 목격자가 있었고,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증언하였고, 또
그 마가가, 그 공동체가 기록으로 남겨놓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예수님의 행적과 또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 사람들의 고백들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되셨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는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으로 읽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내가 결혼하고 난 후에, 여러분 청년 한 분 한 분들이 결혼하고 난 후에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다른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들려줘야 할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생생하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달 전에 아내와 얘기를 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밤에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뭐 피아노는 칠 줄 알지만 그 외에서 다른 것들은 정말 내가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것은, 정말 이 아이들에게 내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남겨줄 것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전해 주었고 다른 공동체가 그것을 기억하였고 기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